하나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연락하시고 크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속회 지도자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사.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교회의 속회가 연문연 부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심령도 거저도록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해 지난해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지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왔는데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뭐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보면서 멀뚱멀뚱 그냥 쳐다만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예뻐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성님들은 다 기도하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대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크게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저는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중간자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역사를 정말 한번 기대하고 기대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른쪽에 붙어 있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멘. 성님들도 이 비전을 놓고 마음도 모아주시고 힘도 모아주시고 정성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2024년도를 다 살아낸 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헬라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부름받아 나온 부르심 택함 받은 이런 뜻이에요. 결국 뭐냐?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를 어디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불러내셔서 모아 주시는데 어디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지옥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든든히 서가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것이랍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몫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걱정되는데요.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여쭐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도는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 이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다른 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감당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놀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고 계시거든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 연합하게 되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지체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지체된 성도도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또한 든든히 서갈 때에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성도를 위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힘도 모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 기대가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셔서 든든한 영혼구원의 방주로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혼구원의 전초기조로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큰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보라 이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하기 위함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함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십시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내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살찌우는 일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됨을 위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연합해야 하겠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됨을 위해서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을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없는 교회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보니까 유대의 교회들이 있고 갈릴리의 교회들이 있고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만 교회가 세워졌고 평안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뭐 별일 없겠지?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평안해서 든든히 서갔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들을 외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에도 가고 갈릴리에도 가고 심지어 구브로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갔는데요,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복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또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났는데 이들은요, 복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도 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 핍박 중에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와 같은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2024년도에도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라고 바라기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지체된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야 주님에서 살고 주님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왜요?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당하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것들은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성령으로 감당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붙들렸던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떠나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기만 합니다. 그리고 손에 창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창을 확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늘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기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뭘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붙들린 다윗 왕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 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오히려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야지 하나님의 영광 드높일 수 있고 성령님께 붙들려야지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령에 눌린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 사로잡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를 지체 삼아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 두 가지를 붙들었어요. 사도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었고 늘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간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도 어떤 가운데서나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든든히 서간 교회예요. 그리고 먼 곳까지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르게 됐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말씀의 마음 역사하니까 주님의 몸뚱이가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이고 성도도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막히면 안 됩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입니다.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는 말씀의 씨앗을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막히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되는 성도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선포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생명으로 받으시고 사랑으로 받으시고 소망으로 받으시고 은혜로만 받으시면 됩니다. 혹여나 딱딱한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없애십시오. 꼬부라진 마음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켜내십시오. 왜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도단한 가시덤불 다 잘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얼어붙은 마음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풍성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300명의 기도 사명자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기도하네 안 해나 이렇게 말할 거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도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응답도 내가 받는 거예요. 또 축복도 내가 받는 것이고 천국도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셔서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십시다.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가 막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만큼 주십니다. 종재기만큼 구하면 종재기만큼 주시는 것이고 크게 구하면 크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찾는 자가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보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